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교자의 그 전문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생각한다면은 설교자는 어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완전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거나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다윗 같은 사람 많은 성경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사실 다윗은 간음한 자였고 또 살인자였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로 썼고 또 설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본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탕진하였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궁궐을 짓고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본다고 할 때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최종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들어가면 바울을 볼 때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죄인의 귀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어떤 명예욕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예수께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해방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나 많은 서신서를 볼 때 그곳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자기의 은하, 자기의 어떤 완전성을 가져야 꼭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올무에 매여서 자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전문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완성된 인간도 아니고 그것을 성취한 인간도 아니고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음성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예배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에도 지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목사직의 중요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나 목사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고 보살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 이것이 설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먹이라, 이렇게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또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고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수행하는 그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그 목사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칼빈도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설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만 인간이 무슨 인간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물체에 있어서 자양분과 같고 또 태양의 빛과 열, 수분과 같은 역할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지상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도와 목사의 그러한 직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죄만한 인간이 전하지만은 역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목사의 중요성을 항상 깊이 깨닫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16세기에 그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지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교로부터 영국 성공회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지올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자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 변함없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약하지만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과거와 같이 또 사도 시대와 같이 똑같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교자의 경험과 인격,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연구를.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그만둔 사람은 가르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더 이상 연구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강단에서 수학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력과 신선한 지혜, 눈이 흐려지고 신선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는 1877년 예일 강연에서 설교자의 삶은 거대한 축적물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그것이 넘쳐서 사실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우물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빌가람 목사님은 1979년 런던의 그 성직자 모임에서 내가 다시 사역을 한다면은 3배나 더 연구하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설교하고 너무 적게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내가 단 3년만 주님을 섬겨야 한다면 나는 그중 2년은 연구와 준비로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삶,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으로 은혜 가운데 넘쳐서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그 시대의 그런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연구하는 자세도 참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가 연구를 깊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박식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어떠한 피상적인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임무에는 디다케와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고 캐리그마는 천국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설교자에게는 끊임없는 연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성생활 유지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영성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임재 아래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대화가 상실하고 극한의 대립이 오고 나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쓴 잔을 지나가도록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그 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것, 이것은 나 설교자 자신의 삶에 어떤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향상되고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기도할 자격을 얻을 때 결국은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나 어떠한 우리의 죄 중에서 있는 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또한 5번째로 감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큰 감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자는 주도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는 성격인 것입니다. 어떤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향상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주장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재를 감사하고 나갈 때 여기에서 우리는 주도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곱 번째로 설교자는 창의력과 창작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창의력과 창작과 용기, 이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특별히 설교자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독특하게 준 세계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가장 좋은 은사를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설교자는 시대의 방향을 알고 지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경쟁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한 때는 많은 자기의 그 좌절과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함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보완과 협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과 윈윈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설교자는 진리의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시킬 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현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의 실현 방법을 우리가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1만 달러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1달란트 빚진 자를 보고 화를 내거나 정죄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적도 있죠. 자, 열 번째로 설교자는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시도 변하고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우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해서 그것이 우상처럼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이 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들이 자유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은 유럽의 신앙을 황폐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뭔가, 이것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올무와 그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궁극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문제들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면적으로는 건강이나 경제나 어떠한 행복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나 복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용서를 받는 길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복음과 변두리 복음을 잘 구별해서 특별히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지식 이런 거를 추구하는 복음, 그것은 결국은 본질적인 그 복음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근본적인 복음, 원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확실히 정립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근본적인 복음, 그 원초적인 복음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 나갈 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변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와 또 그것을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번째로 설교자에게는 신학화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인들은 샤머니즘과 또한 유교적인 율법주의, 불교적인 허무주의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는 죄 가운데 헤매는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샤머니즘 대신에 성령에 임재하시는 진정한 그 성령의 역사, 또한 율법주의, 유교적인 율법주의 대신에 모든 죄와 또한 그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복음, 또 허무주의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효과적인 소명을 따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각인에게 어떠한 재능과 소명을 주는데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분야,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을 하니까 기쁘다, 그것을 하니까 열매가 있다, 또 그것을 하니까 쉽다, 이런 것은 대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야에 있어서 탈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즐겁더라 이거죠. 평안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설교자가 그걸 개발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현실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고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의 진리와 생명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자의 전문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